나라마다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북쪽과 국경을 접해 있는 레바논의 국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중간에 향자가 들어갈 정도로 매우 향내가 깊은 나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레바논 지형 그 안에 들어가면 백향목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짙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벌목과 남역으로 인해서 백향목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레바논 국기에만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백향목이 다른 나라에 전부 소재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잘 보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어떤 공동체나 나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활용을 하면 나도 힘들고 내 다음 사람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그렇고요. 물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내게 맡겨진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그게 복이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주 잘못된 결과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벚나무 원산지 대한민국 제주도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느 시간에 그 벚나무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이 보니까 너무 귀해요. 정성스럽게 국가적 차원에서 심고 가꾸었습니다. 지금은 벚나무, 일본의 국가 상징 나무가 되었습니다. 벚나무 기원이 제주도래, 사람들 그 생각 안 합니다. 벚꽃 보러 일본 가지 제주도 잘 안 가는 겁니다. 이 반대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원산지가 스페인 그리고 터키입니다. 그 두 지역이 원산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올리브 나무를 소중히 여겨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지역 가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올리브 나무 숲이 있습니다. 와, 진짜 장관입니다. 스페인은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품질의 올리브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흔하니까 그냥 우리도 가서 뭐 하나 따먹어도 되겠다. 큰일 납니다. 스페인은 국가 자연문화재로 이 올리브 나무를 다 정해놨습니다. 허가 없이 건드렸다가는 즉결 처분입니다. 벌금 굉장히 받습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자기네 나라의 자원이 뭔지를 알고 잘 가꾼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 있는데요. 그 앞뒤로 포도나무가 빼곡히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저 북쪽 중앙쯤에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금색 포도나무가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나무가 너무 소중하고 자기들의 자원이고, 그리고 어디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자기들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너무 심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까지 계속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유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를 풍성하게 그리고 고품질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도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시는데 이 말씀을 풀어나가실 때 아주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내용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 진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강조된 것은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내가 유일한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자칭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한 대상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따르면, 자기를 붙잡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네가 사는데 불편함 없다 말을 할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결과물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도 있고 열매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결실들이 계속 맺히게 하신다. 분명하게 이 전제를 출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본체, 줄기 아닙니다.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야 튼실하게 자라고 그 튼실한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부실하면 절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본체,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를 가지다 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로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지 않고 자기가 붙고 싶은데 붙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 본체에서 주는 어떤 양식이나 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자라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못 자란다는 겁니다.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양분은 결국은 그 가지를 비쩍 마르는 잘못된 양분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본체에서 들어가는 양분이 진짜 양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잡는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큰 전제만 하나 내가 딱 붙잡아도 내 인생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제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 가지가 줄기에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2절에서는 그 농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전제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부가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필요 없다든지 열매가 필요 없다든지가 아니라 가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히게 할까? 여기에 지금 농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표현을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하여 버리신다. 전체 분위기는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리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른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히면 어느 정도 보다가 그것을 정리하시고 다른 곳에 포도나무 열매가 더 맺히도록 거기에도 집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하여 버리신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신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잘라서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사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제한다, 버리신다. 중간에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제한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다라는 이 말씀이 꺾는다, 잘라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린답니다. 들어 올린다. 어디랑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가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땅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만히 놔두면요.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가지가 썩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가 자라면 그때서부터 옆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가지를 옆에다 거기다 묶는 거죠. 그리고 기둥을 또 세워서 끈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계속 자라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옆에 끈을 타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걷어 올려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랄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언제 열매가 있을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때 그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제서야 정리하시겠다.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하여 버리신다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기다리신답니다. 기다리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정리당하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참을 기다리고 그리고 열매가 안 맺히면 다른 가지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가지든 어느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면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인내가 많으신 분, 그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끝판왕이십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년이 아니라 30년, 평생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열매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다. 충분한 기회를 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때는 과감히 열매를 맺으면 칭찬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과감히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혼의 삶에 그 열매가 있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를 우리는 진지하게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유난히 많이 드십니다. 하나님을 농부, 포도원 직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정성껏 키웁니다. 밤낮 눈여겨보면서 어디 다친 데 없나, 문제가 없나, 잘 자라고 있는가 계속 살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고 도랑을 쳐주고 거기에 물을 넣어주고 양분을 넣어주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갖다 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 포도나무를 정성껏 키우는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농부가 주는 양분과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가 알아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부가 주는 그 양분과 물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은 게 농부인데, 이 자리에 포도나무가 있게 한 게 농부인데, 포도나무는 자기가 여기에 스스로 심겨진 것처럼 농부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생 마지막을 딱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 그런 지식이 있어요. 나 그런 열심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이 가지가 삐쩍 마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풍성해 보입니다. 이파리가. 가만히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는 맺혔는데 엉뚱한 게 맺혔습니다. 들포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상품보다 하나 더 위,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림은 어찌미냐. 들포도, 사람 못 먹습니다. 짐승이 먹는 겁니다. 농부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짐승이나 먹는, 포도주도 못 담그는 그러한 거의 버리는 포도를 열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대 다 다릅니다. 활동한 영역 다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서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위나 아래나 똑같이 농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영혼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궁일이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쫓아주시면서 너 귀신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자유롭게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 내 영혼에 풍성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귀신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상징합니다. 돈 귀신, 탐욕 귀신, 쾌락 귀신, 이기심 귀신, 권력 귀신.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쫓아난 사람의 영혼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계속 텅 비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요. 쫓겨났던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뭐 산도 갔다 그러고 뭐 강도 갔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영혼이 비었네요. 열매가 없어요. 옳거니 잘됐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7 귀신. 다시 그의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의 영혼이 예전보다 더 엉망진창, 더 혼미하고 더 혼잡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긍휼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사랑받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방종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너무 못 맺으니까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그게 깨끗하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카타르시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아픔들, 속상함들, 슬픔들이 싹 이렇게 누그러드는,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 보면 갑자기 막 내 눈물이 나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카타르시스죠.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잘못된 생각들 자꾸 걷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주지 않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니? 이렇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계속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병충해나 나쁜 환경들도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정돈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 그렇게 언행하는 거 내가 마음 아파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영광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야. 그건 세상의 가치야. 그건 잘못된 모습이란다. 다양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짜 다양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저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닦아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치 나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거부하고 외면하고 싫다고 도망다니면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 장난감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물건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장난감을 치우면 그거 어딨냐고 막 울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어리광을 부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아서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줘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치웠는데 꼭 그거 찾아. 그죠? 꼭 그거 찾아. 어디 있니 그거? 빨리 내놓으래. 너 안 쓰잖아. 아니야, 나 쓸 거야. 그래서 갖다 주죠. 그럼 한 번 놀고 시큰둥 실증을 해요. 이게 우리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또는 어설프게 믿을 때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꼭 있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걸 붙잡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장난감을 대하는 시각이나 태도가 변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가 자라면 돼요. 성장하면 돼요. 성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내가 옛날에 이거 왜 가지고 놀았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돈시켜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나를 한 단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나 세속적인 어떤 언행들을 보면 내가 왜 저랬지? 나 저런 거 싫어. 난 저거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러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성숙한 열매를 계속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숙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 생명을 얻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있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아이를 낳는 거고,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새끼를 낳는 거고, 살아있는 나무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죽은 나무, 죽은 동물, 죽은 사람 전혀 결과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 내가 열매가 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의 결과물이 되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그냥 열매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내 옆 사람 주변 가족들도 기쁘고 충만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복된, 이렇게 성숙된 인생을 왜 살지 않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희 안에 하나 둘씩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결실들이 저희 영혼 속에, 삶 속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성숙하고 기쁨 넘쳐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